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9절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잠깐 건너뛰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에 따라 풍부함을 주는 이 특징이 있지만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즉 자기 편한 대로 또 자기에게 맞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비유는 문제가 됩니다. 자의적으로 비유를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부분이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자의적으로, 즉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유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른 본문보다 더 큰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개인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석하는 입장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씀이 훼손받지 않게 해석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신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면은 다른 해석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하나는 비유를 하신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갖는 겁니다. 비유는 사실 맥락에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해석 역시 그 맥락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부르시는 이 비유는 다행스럽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씨 뿌리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이 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하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것을 바로 새들이 주워 먹었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죠.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는 듯 하다가 곧 뿌리가 말라 죽게 됩니다. 어떤 씨는 떨기나무에 떨어집니다. 이 씨는 제법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가 막고 있어 더는 자라지 못하고 고사하고 맙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씨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 비유는 심오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시죠.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주님은 하나하나 해석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해석에 의지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대전제는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땅에 씨를 뿌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씨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즉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제가 서면 네 가지 밭은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길가 같은 자세로 듣는 이가 있고 또 돌밭 같은 자세로 듣는 이가 있고 또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자세로 듣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길가, 돌밭, 떨기나무 같은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자세로 들어야 하지만 사실 때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싶지만 그렇게 받지 못할 때, 어떨 때는 길과 같은 마음으로, 어떨 때는 돌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은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해석하기를 19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치를 악한 자가 빼앗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곧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그 말씀을 단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거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죠. 스데반에게 더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들을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길을 막고 밀쳐내고 돌을 들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억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로 그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 행동이 이렇지는 않더라도 듣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어버리죠. 즉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오직 말씀만 전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오직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말씀을 새가 와서 즉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 말에나 아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에 아멘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다음에 나올 돌박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판단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혹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실 내가 싫어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죠.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그 말씀이 사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게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눌하게 전하는 말씀이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좋은 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사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듣지 않으려는 자세가 되어서는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듣고 또 주의하여 듣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주님이 두 번째로 해석하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잘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멘도 잘하고 끄덕이기도 잘하고 또 말씀을 들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제법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돌밭은 흙이 얇다라는 점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 자갈이 깔린 곳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자갈이 열기에 달궈져서 엄청 뜨겁죠. 아마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걸 보면 흙이 얇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식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식물은 타 죽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해석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 욕심으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받아 말씀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면 사실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오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죠.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자꾸 흔들어도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의지함으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심할 정도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제일 많이 듣던 자들, 곧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이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물론 이들이 성령이 받은 이후에는 순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돌밭과 같은 믿음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즐겨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뿌리가 얇았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닥치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들은 모두 다 달아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겉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말씀을 잘 받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겉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세를 가져선 곤란합니다. 22절에서 예수님 세 번째로 하신 해석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이 나무를 넝쿨들이 이렇게 감고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 살림을 관리하는 분들은 그런 나무에 붙어 있는 넝쿨들을 모두 다 쳐내줍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나무와 넝쿨들이 함께 어울려서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넝쿨 때문에 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놔두면 그 나무는 끝내는 시들어지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지만 사실 나무에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햇빛을 가리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시덤불이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에 떨어진 씨, 촉촉한 땅이 있어 뿌리를 내리고 제법 잘 자라게 되죠. 이 떨기나무가 햇빛을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약간 습기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하지만
둘러싸고 있는 떨기나무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냥 떨기나무 안에서 아무 희마리도 없는 듯 살다가 결국에는 고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떨기나무에 대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근심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에 매이다 보면 사실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 유혹할 때가 많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손해를 보냐, 내가 이익을 보냐,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사놓으면 이 땅값이 오르느냐, 땅값이 떨어지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을 빼앗기게 되죠. 주식을 사놓고는 이 주식이 오르냐, 주식이 내려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재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근심하는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이미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근심과 그 걱정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것이 마르다는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내가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도 대접해 드리고 싶고 이것도 좀 해드리고 싶고 할 수 있는다면 정말 전부 다 준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대접해야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마르다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말죠. 자기는 지금 선생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보라고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쟤는 이렇게 태어나다고 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라고 그는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염려가 마르다로 하여금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즉 많은 염려는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염려 때문에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정신이 딴 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는 하죠.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세상에 대한 재물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나 그런 유혹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가시덤불 안에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 염려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실 근심 걱정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많이 근심하고 많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말씀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의 성장을 막습니다. 말씀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 꼭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니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서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걱정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귀에 들어왔다가
그건 다른 길로 지금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위에 말씀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해석은 좋은 땅에 대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합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자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것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 마르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귀담아 듣던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관한 관심과 행동이 다른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땅과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가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듣는 말씀을 잘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니 우리 회사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 또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길가, 또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가시덤불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우리는 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도 얼마든지 좋은 땅 만들 수 있습니다. 갈아엎고 비료도 주고 다른 곳에 흙을 가져다가 채우면 그것도 좋은 땅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고 좋은 마음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이 자라고 뿌리를 내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그래서 천국을 꼭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